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입니다. 24절에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즉 더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은장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피규어 같은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면 그 어떤 모형을 만들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피규어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아데미의 서기장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 35절에 나오죠. 서기장이 진정시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장 주축에 있던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으로 은을 만들어서 아데미의 신성 모형 피규어 같은 걸 만들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이 은장색이 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의 신상에 조그마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어제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두 축이 있었던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이 어제 은 5만 양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책을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웠다고 했죠. 제가 어제 그 현재적 가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어제 어제 그 마술책을 태웠던 가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400억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쪽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다 태웠죠. 왜냐하면 진짜 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트릭,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흉내내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신뢰했던 마술책을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데메드리오가 들은 겁니다.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마술책이 아니고 400억 가치가 있는 마술책을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상을 가져다가 불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밥벌이가 끊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고 아데미로부터 돌아서면 그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풍요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적지 않은 벌이를 했던 사람이 돼. 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서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의 입장에서 전도한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건 우상이죠.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죠. 이 속에 아데미 신상이 위험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도 경고하고 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도 그것이 우상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가 돈벌이를 했던 이 사람 데메트리오에게는 위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렇게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돈벌이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하고 같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마치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없이할 것처럼 그렇게 무리가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극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2절. 사람들이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절반 이상은 이 극장에 모여서 걸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선동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에베소 지역에 영적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마술사들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우상들을 섬겨서 그것을 돈벌이로 여겼던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영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말씀이 흥황하여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흥황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면 사단의 발악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 충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충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신전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술책을 태워버린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던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태워버린 사건,
이어서 아데미 신상을 위하면서 돈벌이를 했던 데메드리오에게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상당수, 태반이나 외모였는지도 모르고 그 걸기대에 참여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34절에 보죠.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아니요 이렇고 이렇소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는 할 말이 없다,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2시간이나 큰 소리로 이 극장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이 원형극장은요, 가보면은 당시에 음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반원형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무대에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생긴 원형극장에 공명되어 가지고 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25,000명이 관람을 했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원형극장을 말해요. 25,000명이 수용되는 큰 극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의 극장이 아니라 오페라 할 수 있는 극장인데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공명돼요. 25,000명이, 생각해 보세요. 25,000명이 앉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그 소리가 이 정도, 제가 하는 이 목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게 이렇게 공명돼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걸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한다.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한다. 우리의 아데미 신상을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왜 모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자, 이처럼 악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술사들이 굴복하고 나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상은 돈벌이 때문에 사람들을 긁어 모은 거죠. 그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다른 곳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뒤에 돈벌이를 할 욕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동원돼서 태반이나 크다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2시간이나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000명이 이 공명되는 원형극장에서 크다 아데미 사람의 신이여라고 2시간이나 외쳤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대단한 소리겠죠. 여러분 야구장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25,000명이면 꽉 차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소리만 질러도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근데 원형극장에서 소리를 내면 더 공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들을 때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아데미 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데미 신을 통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선동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쭉 해서 그들의 이 그 선동과 그들의 이 혈기와 분노를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적지 않은 소동이 그들 가운데, 복음이 떨어지자 소동이 벌어지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도를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 소동이라 함은 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운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책값과 달라요. 마술책이요. 지금 우리는 한 권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쇄술이 없는 시대의 이 마술책은 어제 말한 대로 그 책을 다 모아 불살랐는데 은 5만, 이것은 오늘로 환상해 보면 400억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라는 말이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쫙 퍼진 거죠. 그랬더니 다음은 우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도가 우상에 대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상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 대해서 바울이 우상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자 마술사들과 그와 함께 밥벌이를 했던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격동했던 거예요. 이 도를 듣고 소동이 일어난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마술사와 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죠. 근데 마술사들은 회개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가장 가치롭게 여긴 마술책을 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도를 들으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의 핵심은 사단이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스트라이크, 영적인 소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주관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고 소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소동한다는 거예요. 도가 전해지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은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죠. 여러분, 변화와 회심이 두려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선동합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태반이나 끌려와서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은 이와 같이 영문도 모르고 돈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으면 이 악한 영들이 감히 복음을 건드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이 세력이 확장되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죠. 바울 시대처럼. 그랬더니 사단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전도자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우린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오는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들이 오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영성공동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회심,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기뻐하지 않고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술사들의 회개를 보자 대매들이 오는 은장색 또 은을 만들어 아데미 신상을 표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복음의 확장 속에 사단이 방해하고 그것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와 회심을 두려운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